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작년 12월에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이제 4개월 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들었습니다. 조금 앞에 부분을 정리한다면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먼저 영적인 부흥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폭발하듯이 나타나는 영적인 부흥 없이는 그것은 참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부흥은 양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00명, 오늘 본문에는 5,000명씩 교회로 들어오는 수적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러한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 부흥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내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의 문제는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인 거지요. 여러분, 고난, 그런데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은 부흥 후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기간 동안 뱃살이 비대해진 겁니다. 이 비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부흥의 과정 속에 온갖 불순물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시간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고난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나쁘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또 다른 의미의 부흥, 내적인 부흥이라는 측면으로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두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지요. 사두개인들은 왜 고난을 줬을까요? 우리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교회에 고난을 주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출발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한 가르침의 내용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보안 검열에 걸린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기에 그럴까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전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이 싫었을까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두개인을 설명하려면 참 길지만 오늘 설교 시간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짧게 두 가지만 짧고 굵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정치, 종교 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자치의 일부분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공회와 최고 재판정의 기능을 가진 곳을 산헤드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7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의장은 당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70명이 제사장 계열과 서기관 계열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제사장 계열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기관 계열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에 속한 제사장 계열의 이 사두개인들은 당대의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소위 말하면 큰 밥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학적 노선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두개인 그러면 당시에 정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의 신학적 성향, 철저한 현세주의자였다는 겁니다. 현세주의자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세는 없다. 내세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도 없다.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로마와 타협을 한 거예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와 타협을 하더라도 권력을 잡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고 영적인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사두개인이 될 확률이 무척 높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죠. 자, 사두개인 그럼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정치와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 현세주의자들. 자, 이런 사두개인들은 그럼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핍박을 했을까요? 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초대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유에서 각각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얻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첫 번째,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도리어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그들이 죄인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죄에, 예수님에게 붙인 죄의 이름이 뭐예요?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 부활을 그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았지만 부활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성을 모독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곧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다. 그들이 붙인 죄목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사도행전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곧 너희가 죄인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가 너 죄 지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 야, 쟤 좀 잡아봐. 내 힘이 나의 죄를 감추고 숨기는데 사용되는 것이 인간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죄를 감추고 숨기는데 급급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이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 한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죄를 감추고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사두개인을 통해서 본 인간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이 죄를 감추고 숨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려고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여기서 첫 번째 안나스는 지금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AD 6년에서 15년까지 9년을 대제사장을 역임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9년 임기 동안 9년을 대제사장을 지내면서 자기의 가문 사람들로 후임을 세우는데 자그마치 7명을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 문중, 그럼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가야바예요. 그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가야바 이후에 대제사장이 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설에 따르면 안나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중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이권을 찾는 무리들이 대제사장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서 있던 근거가 뭐예요? 부활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동안 이익을 누리던 대제사장 가문의 모든 수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민낯을 또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진리가 있지만 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부인하는 인간의 민낯.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익과 진리 두 개가 부딪힐 때 이익을 선택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면 진리에 눈 감지 않으십니까?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일들 앞에서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줍니다. 하나님, 이익이 진리를 이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 개인의 이득이, 회사의 이익이 진리를 이기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나의 인사고과에 도움이 되니 눈 한 번만 감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이익 때문에 눈 감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려고 초대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실제로 신념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념이 진리를 이겨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신념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왜? 나의 신념이 이데올로기화 되는 순간 신념이 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신념이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세도 없다, 영적인 것도 없다, 천국이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러니 부활도 없어야 마땅한데 저놈들이 부활했다고 하니 신념이 진리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 나의 신념에 따라서 내가 촛불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념에 따라서 내가 태극기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촛불과 태극기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촛불을 든 그리스도인도 있고 태극기를 든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서로 증오합니다. 내 신념이 진리는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촛불을 든 사람에게 있어서 태극기를 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념이 진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진리를 이겨버려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주는,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념보다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신념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념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있는데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진리가 나의 죄를 파헤치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죄를 감춰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나의 이득과 예수님의 진리가 부딪혀요. 예수님의 진리는 뭐예요? 손해봐. 때로 손해봐 그렇게 나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보기 싫단 말이에요. 난 내 신념, 나의 이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득을 선택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신념이 예수님의 뜻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수많은 사두개인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두개인은 종교인이었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종교인은 나의 신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종교인은 나의 죄를
자꾸 뒤집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사두개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익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익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신념이 진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